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니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의 내용을 보시면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고 그 두꺼운 동물의 힘으로도 찢어지기 힘든 그 성소의 휘장, 그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완전히 찢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바치는 사건이었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한마디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먼저 첫째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23절부터 34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창으로 찌른 자도 능욕하고 저주하고 비웃었던 자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바로 누구일까요? 그 찌른 자, 그리고 침뱉은 자, 욕한 자 다 포함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 용서 못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상에서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용서하는 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낙원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험난하게 살고 살인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복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죽음 직전에 천국으로 인도받았던 그 십자가의 죄인, 바로 낙원에 있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죄인이 낙원에 간 것과 같이 우리도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낙원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면 고통과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 힘을 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낙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지옥 가운데 살지 마시고 평강 가운데 주님과 낙원을 누리시면서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요한을 바라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말씀하십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돌봄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돌봐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잘 어울리며 돌보며 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혼자 예수님을 독차지한다. 이건 아닙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돌봄과 관리와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죽음까지도 따라오셨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오셨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니를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나의 어머니니까 잘 돌봐달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로서 자기의 삶을 잘 영위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지만 그 길을 누구와 가셨냐? 제자들과 온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해 가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보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속과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절규입니다. 사람만 절규하고 탄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둠이 깔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 있고 어머니 마리아 있지만 아무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십니다.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철저한 외면과 고통과 침묵 속에 예수님은 죽어가십니다.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알아도 외면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서적으로, 심령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가 고통스러운 거는 약을 바르면 낫지만 환경적으로,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오는 마귀들은 수천 마리가 되는데 나를 보호할 것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던지는 무기에 그냥 다 맞아서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지니고 오셨기 때문에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원을 완성시키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고민과 고통을 모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고통을, 저도 지금 이 시간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고통을 진정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봅니다.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몸으로 동참합니다.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다섯 번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지니고 오셨고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인간들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요청하시는 갈증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갈증으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물질, 또한 권세, 탐욕,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될 이권들,
이런 것들에 갈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좀 희생 덜하고 남들은 좀 더 희생하길 바라고 이런 것들에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헌신과 충성, 사랑의 갈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의 그 심령을 시원케 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도 맡은 일에 충성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간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오직 지금 예수님, 목마르다 하는 예수님께 그 목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6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때가 됨을 압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길 때를 아셨습니다.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속하셨다는 어린 양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먹고 기르는 그런 양들은 죽임을 당할 때 아무런 외침을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진정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하여 사탄의 최후를 보시면 주님께서 너희는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사탄의 세상이었던 마귀의 세상이었던 또한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그 자녀들을 다 속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한 그 사명의 목적을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는 완벽한 선언을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7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살아오신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께서 하라는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신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나를 살려내라, 내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람의 뜻대로 행하면 될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들이 악화가 되고요. 사람이 이야기하면 좋은 일도 나쁘게 만들 수가 있고 나쁜 일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일들이 나쁘게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될까요? 오늘 성금요일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맡기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적용해 보면, 먼저 첫째로 용서 안 받은 우리 역시 남을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 믿지 않는 자라면 그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수할 때 복수하고 적이 있으면 죽여야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미워해서 그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성금요일이 되길 바라면서,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연단과 아픔은요, 파도처럼 밀려와요. 파도처럼 왔다가 또 잔잔해지다가 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고통과 연단과 아픔은 사라집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됐다 하면 또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면 또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 돈을 의지하지 말고, 네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내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들은 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말씀을 보고 이 고난의 영광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인간의 고지고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길을 가다가도 뒤돌아보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냐? 말씀을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칫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멈칫하지 말고 온전히 뒤돌아서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목사에게는 목사로서의 십자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던지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도를 보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우리만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